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널 주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널 주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배웅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품바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등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 자기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등일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은 17번 성시교독 교독은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진리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회역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
드리기 이종원 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하여 농작물들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꿈꿀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감사합니다. 자연의 현상들이 우리의 나약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의 구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아무리 불평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자연 현상이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오니 급격한 일기의 변화 앞에서 때로는 굳건하게 견디고 지혜롭게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울을 이겨내며 살아가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여러 가지 저항과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단련되어지는 연단의 촉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화복에 혼재하고 있는 믿음의 인생길에서 결코 우리 앞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오 비단길만 있는 것이 아님을 늘 자각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의 길이 좋은 길이요 가시밭길에 험난한 여정도 함께 있음을 늘 심령에 새기고 기도로 이를 이겨내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운 8월에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 건강과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주일 아침에도 예배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모두에게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바라다보고 섬길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늘 귀하게 생각하고 받들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삶의 변화를 싹 띄우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이 만나고 또한 만나고 싶어하는 주 하나님이 우리들 심령 속에서 매일 예배에만 만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통해서 호흡하는 순간마다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 불변하는 주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 교회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성원마다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앞에 고통받지 않게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 주셔서 온 가족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본보기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에 충분하고 당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협화음으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더욱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화합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반목과 사회적 분열에서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이 모두 영과 진리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뒤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이웃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같이 하셨는 뭐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님 배운 총각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못 드는 밤이 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열대라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언급되기 시작하더니 그 날수가 점점 늘어나 이제는 아예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학창 시절 학교에서 배우기는 우리나라는 온대성 기후라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우리 기후가 보이고 있는 양상은 열대기후에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대구의 여름 날씨는 아주 뜨겁다고 해서 아프리카의 날씨와 같다고 해서 데프리카라는 그런 말까지도 등장할 정도인데 여하튼 한낮에 활동도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데 밤으로까지 뜨거운 날씨가 이어져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피로감이 계속 우리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달 중후반까지는 뭐 이런 날씨가 계속될 텐데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요즘 뭐 뜨거운 날씨 때문에 습도도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지니 불쾌지수 또한 높아지는 때이긴 한데요. 기도와 말씀으로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오히려 우리 지친 이웃과 주변을 위로하고 돌아보는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무더위에도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여름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신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 봉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4년째 되었을 때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을 봤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엄청난 인원이 동원이 됐죠. 그리고 수많은 재정이 들어가게 되었고, 여하튼 이 성전을 봉헌하는 자리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우리 본문 앞서 있는 열왕기상 8장 22절 이후인데 아주 길게 여러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금 내가 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냐면,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성전을 잘 짓긴 했지만 아무리 호화롭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일지라도, 쉽게 말하면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대단하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셔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 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7가지 기도를 했어요. 보면 먼저는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의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면 맹세에 관련한 기도예요. 이웃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맹세하냐면,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하튼 이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있거든, 이 성전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들으시고 과연 이 분쟁하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지 분명하게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쓴다든지 무고하게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요즘 갈수록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회개한 법적 분쟁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거기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법정에 이런 고소고발 뉴스에서나 보고 들었지, 우리 가까이에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맹세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시비를 가려주시기를, 무고한 비난과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기를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도 혹시라도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게 제일 좋겠고, 혹여 그런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께서 나를 밝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전쟁에 패배했을 경우 그때에 대한 기도입니다. 혹여 우리가 범죄에서 전쟁에 패배했을 경우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거든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라, 이런 기도입니다. 사실 이거 전쟁이나 분쟁이나 어려움,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범죄로 인해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고난의 원인을
죄에 결부시키면 이거 자칫하면 또 다른 뭐랄까요 문제의 소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든 고난의 원인이 범죄인 건 아니죠. 그러나 또 분명 범죄로 인한 고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는 뭐가 지혜인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된다.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있고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 잘못도 없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될 일 때문에 생길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감추고 숨기며 오히려 더욱 세상으로 달아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사실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더 사실은 우리에게도 불행하고 하나님께도 참 가슴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은 혹여 자신들의 범죄로 전쟁에 패배했을지라도 뒤늦게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35절과 36절은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도들이에요. 범죄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 회개하는 기도. 이어지는 37절로 40절은 뭐 기근, 전염병, 흉년, 해충, 전쟁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 긍휼히 여겨주시라.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예요.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가 기근과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궁지에 몰리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저함 없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가장 분명하신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요. 온통 문제 투성이 같아요. 이건 도무지 어떻게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무엇으로도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못되나? 기도만 한다고 못되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 삶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41절로 43절은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기도예요.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일지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라 하는 기도입니다. 또 그리고 그리하여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지독한 착각이 선민의식이었어요. 자신들만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상당히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이방인인지라도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을 갖게 해주시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 선교적 기도로까지 확장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기도 중에 가장 알맹이 가진 중심이 되는 기도가 뭐냐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그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좀 마지막 종말적인 기도가 되겠죠. 천국에 우리가 이르고 천국이 완성되기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현재적으로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는 선교적 기도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영혼을 단 한 영혼일지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니 한 영혼을 살리면 여러분 천하를 구한 것 같은 그보다 더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른 양 뒤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영혼이 살아나면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쌓고 크게 이름을 내면 명성을 내면 될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선교적 기도로까지 확장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4절과 45절은 전쟁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 하는 기도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라는 기도인데,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대표적일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으로부터 선전포고를 알리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기도의 약속을 믿고 구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구원해주시기를,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 했으니 그 기도를, 그 약속을 믿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처음부터 오늘 본문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다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금을 내라, 금을 바치면, 하여튼 금을 바치라고 하니까 금을 갖다 바치는데 아무리 금을 갖다 모아도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요구한 양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을 갖다, 그리고 성전 문과 기둥에
감싸놓은 금까지 다 벗겨다가 바쳤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갖다 바치면 물러날 줄 알았더니 아스로 왕이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뒤늦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처음부터 참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기도, 부끄러운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뒤늦게 깨달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도 뭐 기도하는데 참 면목도 없고 체면도 없고 자격 아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본디 자격이 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나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이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부족할지라도 내가 면목이 없을지라도 체면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46절부터 53절 마지막 기도가 되어지겠는데요. 이 기도에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기도예요. 전쟁에 아예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거든.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성전에 나가지 못하니까 성전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집트에서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매일같이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내가 포로로 잡혀간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서 결국 내가 성전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으니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기도를 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다니엘에게 참 생각지 않은 화살이 돼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에서 임금의 바벨론 왕의 신임으로는 신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제국의 원래 신하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 출신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왕에게 더 신임을 얻나 못마땅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그런데 다니엘을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찾아가도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신실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전공법으로는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함정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많은 함정이 뭐냐면 다리오 왕에게 나가서 이 평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리라. 뭐라고 조소를 내리느냐. 임금 외에 어떤 신이든 어떤 종교든 누구에게든 기도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것이다.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배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을 높이는 것 같이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계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 다리오 왕은 평소 다니엘을 신임하는 왕인데, 그러나 신하들의 이런 음모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줄 알고는 그대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든 누구에게든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조서가 내립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조서가 내리니까 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고 기도를 멈췄는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과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스스로 도장을 찍었으니 스스로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 일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는데 사자밥이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자굴에 던져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굶주린 사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니 다니엘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서에 어인이 찍혔으니 다니엘은 반드시 죽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계셔서 먼 타국 땅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삶의 정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멈추고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 쫓기는 가운데 그럴지라도 내 마음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먼 타국 땅에서 성전을 향하기만 해도 그렇게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기만 하시면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고 여러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그때에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성전에 있게 하시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물론 하나님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담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여삐 여기셔서 그 성전에 함께 하시어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 교회는 개념적으로 좀 달라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자꾸 우리는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자 참 어쩔 수 없죠. 우리 교회 건물, 여기 교회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더 중요한 의미는 건물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우리 쓰기보다는 예배당이라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 건물, 예배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편의시설일 따름이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꼭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의미의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거는 오해요.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기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 제약이 있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방해 요소로 인해서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 되어지죠. 마음껏 부르짖고 우리가 싶을 때가 있죠. 그때는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구의 방해 없이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최적의 장소가 사실은 예배당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간절히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예배당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 건물 안에 있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예배 교회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여러분 뭐냐면 성경의 말씀 뭐라 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장소의 제약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이제 성전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중심을 다하셔서 기도하시면 오늘 본문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전인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눈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여러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요 성전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시기만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아울러 또 오늘 드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드릴 말씀은 기도가 필요하실 때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직무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지 않는 우리 이웃과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도 있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때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같은 믿음의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지칠 때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사가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시고 정말 또 목회자로서 또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일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 이건데요.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필요한데 내가 기도를 못하게 했을 때도 있어요. 부탁을 하시면 함께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심령을 기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와 믿음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졌을지라도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시고 신약의 역사를 보시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성전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 당시 와서는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웅장하게 증축을 했어요.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증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어요. 갔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장사꾼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예수님 화가 나시는데 돈 바꾸는 사람 상을 뒤엎으시고 노끈을 허리띠로 노끈을 만들어서 양과 짐승들을 몰아내시고 화를 내시고 주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한탄하십니다. 결국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데 기원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지금으로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 터가 어디께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성전 터 중에 서쪽에 그 축대 조금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결국 뭐냐면 이렇게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거기에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리시겠다.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역사로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정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기도로 채워지지 않고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고 하신 그 경고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의 심령을 기도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각 사람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예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고 참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이 벗는지 이런 은혜를 자꾸 외면한다 이 말입니다. 별거 아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면하지 마시고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당하시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을 향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께 우리 온전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도우심 안에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총 늘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크신 도우심과 사랑하심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복을 내려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 능히 이루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아버지 오늘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이 그곳에 있고 우리의 기도마다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앞에 하는 그날까지 우리 무시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열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심령 안에는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유를 갖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는 귀한 종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은 8월 첫 주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는 주입니다. 그리고 새벽 첫 주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설령 오후 예배 어려우신 분이라도 식사 꼭 함께 나누시고 같이 점심 식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고 건전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와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혼주됨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고 등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항상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